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노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이 회복되는 그런 능력에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의 악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악한 하나님 입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교동문 성시교도 74번 교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교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낙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려 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흑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려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거룩하고 몸된 선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랄 것 같기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흥명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참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아버지 부족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세상 유혹과의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당에 빠져 아버지 좌절하고 낭망하는 저희들이 아니오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아버지 새 힘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돌이켜보니 한 해를 잘 지나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계획으로 아버지 작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지 못한 많은 아버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아버지 맹세했던 그 기억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증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버지 법인 설립과 아버지 교회의 자립을 위하여 수고한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아버지 증거케 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낭망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단에 세워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먼 길 오고 가실 때마다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준비하여 올라오실 때 하나님 갑절의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나 항상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쌉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분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니 또 그 사람은 방법을 피하려고 보를 가지고 갈 것이며 바다의 회복할 것이며 오면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니 독반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의 자가 인척하여 말을 분명히 하시리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며 그 마음에 불의를 부어 사살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인자의 속을 비하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찬양을 찾아오겠습니다. 오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찬양자가 귀한 찬양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한 능력 풍성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악무합니다.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아올라가는 것 같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간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기적과 같이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그때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순댓국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같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같이 올라가고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 16강에 올라간 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인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포르투갈하고 경기 전에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전문가들 예상을 몇 프로냐면 9%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명만 올라갈 수 있다. 91명은 한국은 16강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같은 조에 있던 우루과이, 가나 16강에 올라갈 확률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정했냐면 우루과이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은 49%, 가나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은 42%, 한국은 몇 프로? 제일 꼴찌였는데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만큼 한국이 16강에 올라가는 일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9%는 너무 이 확률이 낮은 거죠. 그 조건이 왜 9%였냐면 한국이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전략을 따져보면 한국이 포르투갈보다 한 수 아래에 포르투갈을 이겨야 돼요. 이것도 힘든데 또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 돼요. 가나가 이기면 안 돼요.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우루과이가 적당히 이겨야 돼요. 적당히. 골을 너무 많이 넣으면 골 득실이 그것 때문에 한국이 안 되고 우루과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조건이 포르투갈도 이겨야지.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 되는데 적당히 이겨야 돼. 골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끝에 막 조마조마했었잖아요. 이대형이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루과이가 뭐 올라가니까 막 그래서 5분간 내고 선수들이 막 그런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 제목이 한국 9%의 확률을 뚫고 16강 진출 기적을 말했다. 기사 제목이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대표팀이 9%의 확률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승리해서 그런지 정말 짜릿한 승리였는데
저는 이번 경기 결과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이 뭐냐면, 한국이 4강 간다고 그런 확신이 아니고,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도 9%의 확률을 뚫는 기적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9%의 확률을 뚫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이 9%의 확률을 뚫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밥 먹듯이. 아멘한 대로 이런 줄로 믿습니다. 상식을 깨고 예상을 깨고 승리하는 일, 상식을 깨고 예상을 깨고 회복되는 일이, 상식을 깨고 예상을 깨고 해결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9%의 확률을 뚫고 한국 대표팀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9%의 확률을 뚫는 은총의 표적이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31장 이 말씀은 30장 말씀과 연결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0장과 31장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말씀의 핵심 한마디로, 네, 이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것은 제 책임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부담하지 마시고, 네. 30장과 31장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딴 것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가장 강하고 아주 악랄한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여러분 책임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 잘못해서 네? 썩어도 준치라고. 그 전에 애국. 그 전보다는 좀 약해졌지만, 체면이 많이 부대주고 찌그러졌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애국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진짜 내가 또 이야기하는데 나 외에 다른 것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30장 3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30장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거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니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를 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신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조금 있으면 박살낼 거야. 그러니까 애국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치, 나를 의지해라. 이게 첫 번째 이유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31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고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으로 포위하며 던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시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니고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보호할 그런 존재다. 어떻게?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내가 구원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대적을 친히 꺾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30장, 31장에서 받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 하나님만. 다른 거 붙들지 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2장 말씀인데요. 이제 이사야서 반 하려면 이제 한 장만 더 하면 딱 반, 33장. 많이 왔어요. 네, 끈질기게 왔습니다. 오늘 32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일, 그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공의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1절과 2절에 보면 공의의 왕이 통치할 때 나타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한 곳, 폭우를 가린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두리니.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런 말씀이죠.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의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정의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회복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뭔지 아십니까? 내로남불. 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로남불.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정의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참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의 왕이 설 때, 이 공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공의의 왕은 누구일까요? 퀴즈. 딩동대.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이 공의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의가 회복되며 참된 보호를 받게 되며 참된 쉼을 우리가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32장, 이사야 32장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과 같이 평행선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은 많이 복잡해요. 전천년선, 수천년선, 무천년선 이래가지고
많은 그런 이론이 있는데 핵심은 천년왕국이란 뭐냐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1000년간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 왕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게 천년왕국이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느냐 뭐 후에 일어나느냐 그런 건데 아니면 그게 없이 그냥 계속 우리가 이미 천년왕국 안에 있는가 뭐 이런 이상한 뭐 그런 이런 요한계시록에 가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실제 믿음의 모습을 보면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교회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의 삶을 봐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 삶 속에 정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겁하고 더 비굴하고 더 야비하고 치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참된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는 자들이다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또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 삶 속에 참된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어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막 그 안에 막 그 원망이 있고 막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통치자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정의가 회복되고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 왕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의가 회복되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할 두 번째 일 3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해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리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무엇일까요? 3절에서 6절 말씀. 지금 여기 모습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바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무슨 말씀인가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거짓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헷갈리게 해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4절 그 결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지식을 깨닫고 분명한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세상 사람들 막 유튜브를 보면 거짓 뉴스 막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단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가? 네? 막 요한계시록 막 다니엘서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분별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는 더 그렇잖아요. 진리가 없어. 이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아. 진리라는 건 없어. 너희 기독교인들 왜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해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만 진리가 아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힌두교에도 진리가 있고 우리한테도 진리가 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해나가는데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정치적인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될 때 상황과 상태를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버드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막 스님처럼 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 막 들이다 까고 막 모르면 그런가 보다. 왜냐면 우리 기독교가 원체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공격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게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할 세 번째 일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몰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종교한 자는 종교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교한 일에 서리라. 세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존귀한 계획을 소유해야 한다. 존귀한 계획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어떤 일이 존귀한 일일까요? 이 세상에 귀한 일, 좀 비천한 일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일이에요.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네?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일이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여러분들이 삶의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2023년도 어떻게 살지, 그 삶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실 때 그 안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막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저도 우크라이나에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그런 일보다 작은 일부터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일? 작은 일. 내가 이번 2022년도에 요만큼 했다면 2023년 내내 하나님께 요만큼 하겠습니다. 이게 존귀한 계획이에요. 내가 내 시간을 요만큼 하나님께 봉사를 했다면 내가 2023년에는 1시간 제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요만큼 했다면 한 가지 일을 제가 더 시간을 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존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존귀한 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 세 번째, 존귀한 계획을 소유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 가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존귀한 계획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보다는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2023년도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번 2022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2023년도에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로사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어디서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현전 장로님, 강호기 권사님, 또 우리 김현진 집사님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인정 사모가 이제 화요일날 3차 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인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악한 세포가 뿌리채 뽑혀나가는 역사, 또 그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늘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민과 또 그들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장로님, 또 강호기 권사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지 집사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요일날 수술받게 되는 우리 구정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사리 한인교회 법인 설립 완료됐고요. 이제 명의 이전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리 한인교회 교회 묘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소는 한인 묘지이고 총 20동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제 제가 카톡에 단체 카톡에 그 지난주에 저한테 묘지 위치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이제 묘지 입구 들어가면 왼쪽에 세 번째 열인가 바로 앞쪽에 20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보내드리고 한번 보시고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기회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구입하고 이런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그 법인이 나왔지만 매매하려면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민수 집사님이 이제 꼴따로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절차가 좀 필요한데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이런 저희 묘지 구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꼭 기억하시고요.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예결산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 후에 예결산을 위한 당회 공동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잊지 마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은이가 교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출국해서 한국에 도착했다고 너무 밝고 좋더라고요. 잘 왔습니다. 근데 건강이 많이 와서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홀로 지낸 예은이를 위해서도 성도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혜은이도 월요일날 출발해서 수요일날 도착해서 시차 적응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 2달 정도 있는데 혜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삼고 분별력을 회복하고 존귀한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